오늘 이 시간은 기도는 생명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거룩한 습관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집으로 여겨야 된다. 그 습관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져야 된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새벽마다 매일매일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 그것은 두 가지 이유예요. 저는 기도가 습관이 됐습니다. 이제 새벽 5시, 아니죠, 4시 반만 되면 눈이 딱 떠지고 어디를 휴가를 가도 한 4시나 되면 한번 일어나요. 일어나고 또 잡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느낀 점이나 또 이제 깨달은 점에 대해서 오늘은 편하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필요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기도는 필요할 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대화죠, 대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를 필요할 때만 합니까? 물론 필요할 때만 대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가족들끼리, 부부끼리는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개념을 필요할 때 한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그 사람은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를 꾸준히 안 하는 사람의 이유가 뭐냐?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또 내 사업을 위해서 딱히 기도할 것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게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죠.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는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도 계시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5분의 4는 교회와 국가와 이웃을 위한, 가족, 친지,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머지 5분의 1이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필요에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기도에 대한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대화하는 것이다. 또 기도는 문제가 있을 때만, 내게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나의 사명이다. 나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나는 기도해야 된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습관으로 만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피곤하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또 잘 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아까 그거 말고, 하나는 방법이 잘못됐고, 두 번째는 필요성을 잘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의 방법과 오늘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방법을 잘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방법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기도의 습관이 없다.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본 적이 없다면 한번 해보세요. 이 여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방법대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가 이제 습관이 됐다라고 말하는 분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방법, 그리고 저도 이 방법대로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기도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 두 번째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필요성이 뭔가. 사람이 공부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공부를 하죠. 그냥 뭐 공식 외우고 단어 외우라 그러면 하기 싫죠. 그래서 요즘은 학교에서 뭘 하느냐, 진로 탐색 학기가 있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동안에는 시험을 안 칩니다. 저희 다한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학교에 가도 수업을 안 하는 날이 많아요. 얼마 전에는요, 저기 동대문에 무슨 동대문 야구장 부시고 새로 지은 그거 있지 않습니까? 역사문화센터인가? 거기에 체험하러 가고, 또 얼마 전에는 어디 체험하러 가고, 그리고 오늘인가 어젠가 극장에 영화 보러 갔어요. 중학교 1학년들은 맨날 놀아요. 그게 노는 게 아니고 뭡니까? 진로 탐색 기간인 거죠.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어떤 진로로 갈 것인가를 1학년 동안은 충분히 체험해보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2학년 때부터는 공부를 하고, 그때부터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외고라든지 또 과학고에도 1학년 때는 성적이 안 들어갑니다. 2학년 때 성적부터 들어갑니다. 우리 저기 대원 외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도 보니까 영어 점수하고 면접으로만 봤거든요. 근데 2학년 때부터 영어 시험 점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00점 맞아야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하고 면접, 논술 뭐 이렇게 보거든요. 문과 고등학교니까. 그러니까 진로 탐색이라는 것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오늘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성도들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내 피부에 안 와닿는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에서는 네네 해도 사실 기도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닿을 만한 기도의 필요성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기도의 방법,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의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필요성,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이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그렇구나, 저런 방법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습관이 되겠구나, 저 이유 때문이라면 내가 기도를 습관으로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얻어진다면, 여러분 월요일부터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전과는 전혀 다른 신앙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기도의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이유를 깨달음으로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어 신앙의 회복과 삶의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시간이 언제인가?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래서 이 시간을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보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래요.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이 시간대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물론 3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시간 어디쯤에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간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무조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중에 새벽에 기도를 할 수 없는 환경인 분들이 계십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뭐 4시에 나가야 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새벽에를 못 나오죠. 그런데 이거는 무조건 새벽에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은 뭐다? 시간을 떼어 놓아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어떻습니까? 시간 날 때 운동한다? 그 사람 운동 못합니다.
운동은 내 시간 중에 가장 좋은 시간에 시간을 떼어 놓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운동 안 하는 시간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운동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몇 시에 갈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저녁 8시부터 12시 사이에 운동을 많이 갑니다. 가보면요, 러닝머신 하나 자리 잡기가 힘들어요. 저희가 가는 헬스장에 러닝머신이 20대가 있는데 8시에 가면은 개미 떼처럼 검은색 옷 입은 사람이 바글바글 하대요.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 저희 집사람이 한번 가보고는 학을 뜨고는 안 갑니다. 그 시간에. 근데요, 그 시간대 사람들이 가면 운동을 못해요.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 시간은 떼어놓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기도 하고 또 피곤하면 못 갈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제일 안 피곤할 때, 사람들이 없을 때 갑니다. 오후 4시에 갑니다. 오후 4시에. 제 몸이 안 피곤하고 사람들이 없을 때 가면 러닝머신 텅텅 비어있고 기구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마음껏 운동하고 6시까지 운동하고 와서 그때서부터 이제 바쁜 거죠. 아이들 밥해 먹이고 공부 가르쳐주고 그러고 이제 쓰러져 자는 거죠. 운동은 시간을 떼어 놓아야 운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가보시잖아요. 식당 가보면 대부분이 오전 10시, 11시에 문을 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좀 빨리 좀 문을 열지라고 싶잖아요. 근데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은 몇 시에 출근할까요? 5시, 6시 출근합니다. 식당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이정숙 권사님 해보셨잖아요. 그죠? 출근해서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죠. 그죠? 재료 사와야 되고 재료 손질해야 되고 반찬 미리 담아내 양념 만들어야 되고 손님이 오면 곧바로 내놔야지. 손님 20, 30분 기다리게 하면 손님이 안 옵니다. 식당의 생명은 뭘까요? 맛이 아닙니다. 식당의 생명은 회전율입니다. 좌석 회전율. 손님이 들어왔다 빨리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식당은 일부러 좌석을 뺍니다. 손님이 줄을 서게 하려고. 손님이 오래 앉아있게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좌석 회전율이 좋은 식당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무슨 라면 끓여주듯이 1분, 3분 만에 해줘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육수 되어 있고 재료 반 조리되어 있으면 그거 조리해서 육수 부어서 팔팔 끓여서 내가면 되는 거예요. 뭡니까? 떼어놓은 시간이 없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일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은 공부를 하고 어른들은 직장 가서 일하고 가정주부는 가정을 살림을 삽니다.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는, 눈 감는 데 중단 말이 아니고 잘 때까지는, 쉴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뭐 하는 시간일까요? 바로 눈 떠서 쉴 때까지 그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식당 하는 사람이 준비 없이 식당 하면 손님 왔다 그냥 갑니다. 음식이 늦게 나오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한다? 그거는 내 영혼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일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황할 때가 많죠. 짜증날 때가 많죠.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죠. 여러분들 오늘 하루 그렇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았나요? 당황스러울 때 있지 않았나요? 짜증날 때 있지 않았나요?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았나요? 왜 그럴까요? 떼어놓은 기도의 시간, 사역을, 일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불특정한 일이 너무 많아요. 갑자기 누가 전화 와서 만나자 그러고요. 갑자기 일이 터지고요. 갑자기 어디를 가야 될 때가 저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요, 얼마나 바쁜 줄 아십니까? 월요일 날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이제 제가 어디 신방 갈 때가 있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누가 부르더라고요. 불러가지고, 안녕하세요, 집사님. 그러니까는, 아이고, 목사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신방을 가고 있는데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리고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첫 집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세상에, 그 집에서
30분을 넘게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인사만 하고 기도만 한번 하고 갈라 했는데 붙잡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제가 바쁜데요. 3군데 신방을 했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30분 거기서 얘기 나누고 또 2번째 집에 갔어요. 근데 거기를 갔는데 원래 그 집은 인사만 하고 오는 집인데 거기서도 세상에 놔주질 않는 거예요. 30분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대답하고 그리고 3번째 집에 딱 갔어요. 거기서는 1시간을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도 인사만 하고 제가 뭐 맡겨놓은 게 있어서 찾아만 올라고 갔는데 1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전화가 2통이 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집사님 차 타고 가다가 목사님 지금은 만날 수 있어요? 아 지금 신방 중인데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놓고 그리고 전화가 또 온 거예요. 어떤 청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 청년은 절대 전화를 제가 끊으면 안 되는 청년이거든요. 근데 그 청년 전화를 받고는 아이고 집사님 제가 일어나야 될 것 같네 하고 일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월요일 날 점심 이후로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 손으로 자전거 끌고 제가 자전거 타고 신방 갔거든요. 한 손 전화기 들고 비 맞으면서 갔습니다. 왜? 제가 집에를 빨리 갔어야 됐거든요. 새아가 100점을 맞아가지고 애슐리를 가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집에를 가야 우리 애들이 애슐리를 가서 먹는데 제가 늦게 가면은 우리 애들이 애슐리를 못 가는 거예요. 애슐리가요 가격도 안 오르고 반찬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꼭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를 맞으면서 자전거를 한 손으로 붙잡고 전화통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1시간 통화했습니다. 1시간. 근데 비가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처마 밑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딱 피했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애들 애슐리 못 가겠네. 나 원망불평 다 되겠구나. 근데 다행스럽게 10분 만에 딱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걸 자전거를 붙잡고 또 집에 딱 가니까 애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애슐리 갔다가 왔습니다. 월요일 날 제가 원래 쉬는 시간이잖아요. 쉬는 날인데 월요일 날이 이번 주 중에 제일 바빴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 시간이 아니에요. 누가 부르면 가야 되고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굉장히 짜증나죠. 굉장히 화나죠. 굉장히 당황스럽죠. 근데 저는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왜? 나를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제 마음이 왜 그렇게 여유 있고 감사했을까요? 새벽에 시간을 떼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저는요 예수님과 같이 시간을 떼어, 물론 새벽도 좋지만 어쨌든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십시오. 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죠? 홍삼 아닙니까? 인삼을 쪄서 말린 게 홍삼이잖아요. 홍삼 하면 뭡니까? 면역력이죠. 홍삼은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홍삼이 뭐 살찌게 하는 것도 아니고 홍삼이 뭐 병을 치료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홍삼을 자꾸 먹으면 몸의 면역력이 높아져요. 제가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떤 분이 홍삼 진액을 2개인가를 주셨어요. 그거를 매일 먹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피로하지가 않는 거예요. 요즘은 또 고려 비타민 그거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30대 때보다 지금이 더 건강합니다. 보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몸이 엄청 건강해요. 살도 많이 빠졌지만.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뭐 어디 뭐 머리를 수술을 하거나 뭐 손발을 수술을 한 게 아니라 면역력이 좋아진 거죠. 쉽게 말하면 몸이 건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병균이 들어와도 저한테 붙어있지를 못하는 것이죠. 저는 기도는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하게 해주는 거죠. 몸이 건강해 보세요. 면역력이 좋아 보세요. 흙밭에 뒹굴어도 매일 일을 해도 막 더러운 거 먹어도 막 탈 안 나고 몸 탈 안 나는 거예요. 왜? 내 몸이 건강하니까, 면역력이 좋으니까. 여러분들의 면역력, 영적 면역력을 높이는 거, 여러분들의 일을 준비하는 거, 당황스럽고 화나고 짜증나는 그 일하는 시간을 아주 여유있고 재미있게 넘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다? 따로 떼어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그 짜증, 시간이 많으면 짜증이 안 날 것 같습니까? 일이 안 바쁘면 짜증이 안 날 것 같습니까? 내 계획대로 돌아가면 짜증이 안 날까? 아닙니다. 그래도 짜증은 납니다. 여러분들의 짜증은 그런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면역력이 높아지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시간을 떼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좋은 시간이 뭡니까? 바로 이 금요기도의 시간 아닙니까? 우리 금요기도의 시간에 많이 이제 작년보다 나오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우리가 한 10분 정도 기도하는 그 시간에 떼어져 있는 시간이잖아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주여, 오늘 말씀처럼 기도의 습관을 내가 만들게 도와달라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당황스럽고 짜증나는 일상을 면역력을 높여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떼어놓은 시간에 기도함으로, 그리고 제일 떼어놓기 좋은 시간은 뭐야? 새벽 시간이에요. 여러분, 낮에 시간을 떼어놓으면 누가 부릅니다. 밤에 떼어놓으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떼어놓을 제일 좋은 시간은 새벽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새벽이라고 말 안 하는 이유는 새벽에 기도하기 힘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만, 어쨌든 정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화장실 들어가서 문고리 잡고라도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오늘부터 목숨처럼 만드심으로 우리 모두 영적 면역력을 높여 일상 속에 일어나는 짜증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은 무엇이었다? 새로운 장소에, 다른 장소에서 하셨다라는 것. 그 장소는 뭐다? 한적한 곳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적한 곳의 단어는 광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광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의 이런 접근이나 사람의 방해를 안 받는 곳이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곳도 광야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신 곳도 광야입니다.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요즘 사람들은 혼자 있고 싶어 해요. 한적한 곳을 찾아간단 말입니다. 네? 근데 기도가 없는 한적한 곳에는 마귀가 틈을 탑니다. 우울하게 만듭니다. 절망적이게 만듭니다. 짜증나게 만듭니다. 계속 혼자 있고 싶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게 만듭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곳도 한적한 곳입니다. 하지만 내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자리는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적한 곳이라는 곳은 가치 중립적인 곳이에요. 여러분, 칼이 어떻습니까? 칼을 강도가 들면 살인 도구가 되지만 요리사가 들면 요리를 해주잖아요. 이 한적한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혼자 있는 곳이 나 혼자 있는 곳이면 마귀가 틈을 타는 곳이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곳이면, 또 그 자리가 교회라면 그곳은 최고의 한적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걸까요? 면접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대학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최종 단계는 뭐죠? 면접이죠. 특별히 면접 중에서도 최후의 1인을 뽑는 면접은 1대1 면접입니다. 1대1 면접까지 간 사람은 어떻게 해도 됩니다. 그 아나운서들 그 입사하는 거 보면 1대1 면접에 둘이 올라갔어요. 그래, 하나 떨어지고 하나 붙었어요. 그러면 떨어진 그 사람도 어찌어찌해서 다 아나운서 하더라고요. MBC 떨어지면 KBS 가서 붙고, 또 뭐 SBS 가서 붙고, YTN 가서, JTBC 다 그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대1 면접까지 가는 사람은 뭐가 돼도 되는 사람입니다. 자, 1대1 면접 어떤 곳입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죠.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1대1 면접하는 장소는 스트레스 받고 부담스럽기도 하면서 정반대로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합격을 주는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적한 것과 똑같이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이 1대1 면접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막 짜증나고 잠도 못 자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지만 여기서 잘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합격하고 이제 좋은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새벽 기도 나오는 거 피곤합니다.
또 새벽 기도를 나오려면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찍 자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세상이 우리를 일찍 자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얼마나 갈 데가 많고 TV를 틀면 얼마나 볼 게 많습니까?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낮에 아침까지 자잖아요. 어떤 사람은 오후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늦게 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침 시간, 떼어놓는 시간, 한적한 곳은 쳐다도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그러면 일찍 자야 돼요. 내 저녁 시간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 시간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그 시간을 졸리고 피곤하지만 포기하고 나오면 여러분들은 최종 면접에서 합격돼서 탄탄대로를 가는 것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 세상에 중요한 순간들이 뭐가 있을까요? 출산의 순간. 출산은 어디서 합니까? 뭐 길바닥에서 합니까? 뭐 친구들 다 보는 데서 출산합니까? 출산은 어디서 하죠? 한적한 곳에서 합니다. 옛날에는 집에서 다 내보내고 몇몇 여인네들이 들어가서 출산했고, 요즘은 산부인과에서 가족들, 남편 머리끄댕이 잡고 애기 낳잖아요. 출산은 한적한 곳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어디서 합니까? 저는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겉멋들린 사람들 같아요. 진짜 공부가 될까? 아마 이제 좀 편안한 분위기를 좋아하거나 또는 이제 내가 공부하는 것을 좀 과시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승혁아, 카페에서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되니? 그래? 세대 차이가 나나 봐. 저는요, 저는 아무도 없는 데서 해야 돼요. 저는 공부를 준비하는 데만 1시간이 걸립니다. 딱 씻고 깨끗한 옷 입고 그리고 책상에다가 내가 오늘 공부해야 될 교과서 1시간 공부할 거 2시간, 3시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책받침 딱 해가 책 딱 해놓고 연필 나란히 해놓고 그러고 한번 자요. 일단 공부하다 졸리면 안 되니까 일단 엎드려 자다가 일어나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공부하는 습관이 어떻게 돼 있냐면 혼자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책이 한 권이 딱 있으면 일단 그걸 다 읽습니다. 그 밑줄을 긋습니다. 밑줄을 다 긋고 그 밑줄 그은 거를 이런 A4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반으로 접어요. 이렇게 반으로 딱 접어서 여기다 개미 같은 글씨로 다 써요. 이렇게 써요. 쓰고 이거를 달달달달 외워요. 그렇게 하면 저는 공부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루 내지 이틀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당 하루 내지 이틀씩 걸려요.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대학교 다닐 때는 다 거의 A 이상을 받았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공부는 잘 못했습니다. 저랑 적성이 잘 안 맞아서. 전 수학 사실 죄송합니다만 초등학교 5학년 수학도 지금 못합니다. 우리 한겨레 수학 제가 못 봐줍니다. 영어는 우리 이제 아이들 거 다 봐주지만 어제 우리 다은이하고 불규칙 동사 이틀 동안 4시간 5시간 봐줬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봐줘도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싱, 생, 성, 뭐 go, went, gone 뭐 이런 거 다 기억이 나요. 그런데 수학 이런 거 못 봐줘요. 저는 그런 데서 공부가 안 돼요. 근데 저는 공부는 한적한 곳에서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수술 어디서 합니까? 수술 길바닥에서 합니까? 사람들 보는 데서 합니까? 수술이야말로 가장 정밀하고 생사가 오가기 때문에 가장 한적한 곳에서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전기가 나갈까봐 비상동력까지 갖추고 하는 게 수술실 아닙니까? 이처럼 이 세상의 중요한 일들은 한적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중요한 장소가 나 혼자 있어버리면 마귀가 틈을 타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면 주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는 기적의 장소, 합격의 장소, 축복의 장소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기도의 습관으로 그 장소를 만들면 여러분들은 그 기도로 말미암아 축복과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고 저는 어디 놀러 가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동적으로 눈이 떠지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요. 전 TV를 안 보거든요. 아침에 6시 되면 무조건 눈이 떠져요. 4시에 떴다가 6시 떴다가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일어나서 할 게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반드시 그 기도 시간이 헛되지 않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은 어떠했느냐?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오늘 본문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를 보면 짐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을 제자들이 찾아왔다라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뜻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그 장소에 어떻게? 날마다 갔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그 장소를 알고 있다는 뜻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동네를 가든 기도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처가. 그래서 제자들은 어디 가면 예수님 아침에 없으면 아 거기 계시겠구나. 제자들 발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찾는데요. 사람들이 왜 찾았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죠. 1장 29절 보세요. 29절서부터 34절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수님 막 인기가 높아진 것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찾아다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 그 사람들이 날 찾는다고 내가 인기가 많아졌군 후훗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야 되겠다. 가버나움으로 가면 안 된다. 나를 찾는 가버나움으로 가면 안 된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다른 마을로. 왜? 나를 모르는 마을로. 복음을 듣지 못한 마을로 가자. 그 말을 짐작컨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내 건강, 내 성공, 내 인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였죠? 주기도문 아닙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유대인들도 기도가 있고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기도가 있는데 왜 우리는 기도가 없죠? 기도문이 있거든요. 가톨릭에 가도 기도문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으며 뭐 그런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제가 말한 건 사도신경이죠, 그죠? 우리 주님의 그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일용할 양식, 또 내 죄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내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고 뭐였다? 사명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사명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새벽기도 규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 내 문제는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기도를 오는 사람은 기도가 절대 습관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려면 기도를 사명으로 여기면 돼요. 나는 기도가 사명이다. 나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성도, 내 나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사울이 왕이 돼서 사울이 너희를 다스리겠지만 나는 사명이 남아있다. 어떤 사명? 기도하는 사명이 남아있다.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백성들한테 얘기하고 간 거예요. 오늘날 기도를 사명으로 여기는 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기도원을 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기도원을 다 뭐라고 불렀죠? 앞에 기도원 앞에 뭐라고 붙여요? 천마산 뭐뭐 기도원, 오살리 뭐뭐 기도원, 갈멜산 뭐뭐 기도원. 국이라는 말이 항상 붙었어요. 남양주 천마산에 가면 천마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산꼭대기에 있는 유일한 기도원이에요. 그 기도원이 최훈 목사님이 나라를 위해서 거기 천막 치고 했던 곳이 천마산 합동축교회 기도원입니다. 우리나라 기도원들은 다 사명을 갖고 만들어진 기도원이에요. 근데 그 기도원 운동이 변질된 거예요. 뭐로? 신비주의로. 개인의 축복과 신유의 은사를 위한 걸로 할렐루야 기도원 이런 식으로 오살린 최자실 기도 이런 식으로
변질돼 버리니까 기도원이 다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 제대로 움직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왜? 기도원이 사명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할까요? 기도를 사명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기도를 사명으로 여깁니까? 아니면 내 문제만을 조금 더 아량을 펼쳐서 내 가족, 내 식구들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를 안 하죠. 여러분 기도는 사명이에요. 주변에 새벽 기도하는 사람 너무너무 귀해졌어요. 근데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 주변에 한두 명 있는 것이 정말 축복이에요. 왜? 그 기도를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어떤 집사님과 1년 넘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사업체에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업체가 이전을 했어요. 이전을 해서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는지 점심을 먹으면서 자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혼자 살고 있고 이렇고 저렇고 자녀는 이렇고 저렇고 막 그런 거. 아유 그러십니까 그러십니까. 근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또 예배 드려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월상 예배를 드려주고 있어요. 1년 넘게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집사님이에요. 월요일날 저기 신방 가는데 차 세워가지고 목사님 잠시 대화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집사 오늘도 전화 왔어요. 오늘도 1시간 통화했습니다. 구구절절히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집사님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제가 도와주는 거 없어요. 오히려 그분이 저를 도와줍니다. 그분이 우리 다한이 장학금을 줘요. 우리 다한이 학원을 못 보내니까 학원 보내라고 돈을 붙여줍니다. 제가 그걸 거절했는데 너무 거절하는 것도 능사가 아닌 것 같아서 받고 있어요. 감사하게 받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장학금도 붙여주고 그렇게 식사 대접도 하고 하는 이유가 제가 기도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분 지금 서울에는 혼자 계시거든요. 자녀들은 부산에 있고. 그분 사업체가 이제 서울에도 있고 울산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그러니까 주 사업체는 울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울산에 주로 가 있지 서울에는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는 연구가 없으니까는 교회도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막 그러니까 저를 만나면 하소연을 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될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내가 기도를 사명으로 여기면 여러분들 주변에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말 귀중하게 대접해 줍니다. 물론 그런 대접받지 않는 게 아니죠. 그리고 기도가 사명이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흔들림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기 때문에. 인기, 명예,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의 길로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이거는 이케아 아시죠? 가구 이렇게 판매하는 이케아에서 주는 매뉴얼입니다. 가구를 조립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라. 첫째는 가구를 조립할 때는 혼자 하지 말고 둘이서 해라. 또 가구를 조립할 때는 바닥에 뭘 깔고 해라. 왜? 안 깔고 쿵 놓으면 그 가구가 깨지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케아 가구가 저가입니다. 저가. 왜? 이케아 가구는 오래 못 가요. 본인이 직접 조립을 하면 그게 헐렁헐렁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도 최고 좋은 가구는 다 완제품입니다. 앤틱한 가구들. 그런 가구들은요, 무거워서 내가 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사 갈 때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은 회사에서 이사 비용을 다 대줍니다. 비행기까지. 그래서 이삿짐 센터에서 와서 접시 하나까지 다 원상 복구 그대로 다 해줍니다. 가구가 무거워서 본인이 들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가구 풀어서 가져간다, 그건 가난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케아 가구가 이렇게 조립을 하는데 아무리 내가 멋지게 조립을 해도 매뉴얼대로 조립을 하지 않으면 다시 풀어서 조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이케아는 아닙니다만은 아이들 독서실 책상 같은 거를 주문을 해서 조립을 했는데
이게 맨날 흔들흔들하고 깨지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왜? 제가 조립을 했거든요. 제대로 되죠. 지금 막 애들이 밟아가지고 한쪽 깨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된 걸 살 걸. 여러분들이 인생을 기도 없이 살아가면요, 그 인생은 이렇게 가다가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근데 기도하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길은 틀림이 없이 바른 방향을 가는 것입니다. 그 매뉴얼이 바로 기도이고, 그 매뉴얼대로 사는 사람은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기도의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무신 게 아니라 온 갈릴리를 다니셔서 자기의 사명대로 전도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또 어제 갔는데 오늘 또 갔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명대로 또 기도하면서 움직이니까 역사가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방법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떼어놓은 시간에, 사명을 준비하는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혼자 있는 곳에서 혼자 멍하게 있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의 대화를 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기도의 내용은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저도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기도는 뭐다? 생명선이다. 제가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생명선입니다. 우리가요, 물놀이 할 때 꼭 구명조끼를 입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구명조끼 안 입으면 사람 죽습니다. 수영을 잘해도 죽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체온이 떨어집니다. 급류에 휩쓸리면요, 수영 소용없습니다. 왜? 급류가 사람을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요. 근데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사람이 뜹니다. 그래서 급류에서도 살아요.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도 구명조끼 안 입으면 죽어요. 파도에 휩쓸리고 급류에 휩쓸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졸리는 눈 비비고 와서 졸다가 가는 것 같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생명선이에요. 그거 하면 여러분들의 영적 면역력이 높아지고 여러분들의 축복의 공간이 되고 여러분들이 틀림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오늘부터 예수님의 방법대로 행함으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